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의 옷깃을 여밉니다.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예배의 새 마음을 일으키며 우리 삶의 새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배가 있어 왔습니다. 피조물들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갖게 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절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람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본질 때문에, 예배 사람됨의 본질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예배하는 존재로, 호모 아도란스, 예배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알았던 예배자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이런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았었지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게 예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서로들 안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자유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리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들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 후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부터 예배는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셀 수 있는 수많은 은혜들, 만족거리들 다 놓쳐버린 채 만족하지 못하고 오직 금하셨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존재의 시선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손을 댔습니다. 그 열매를 잡는 순간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게 된 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온 거예요. 불순종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관계의 단절을 선택했던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숨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계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 최초의 예배자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던 중에 삶의 자리에서 이제 자식도 낳게 되었죠. 또 다른 예배자를 출생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새로운 예배자인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들은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말씀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추수하는 곡식들 가운데 얼마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게 됐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서 얻은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와 드렸죠. 둘 다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편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합니다. 이러보건대 우리가 다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본문에 받으셨다는 이 의미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에서는 주목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예배입니까?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예배입니까? 그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가인의 예배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었을까요? 왜 아벨의 예배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였을까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세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차이였다.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믿음이 있었던 예배예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믿음. 이런 믿음과 예배는 매우 긴밀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주보에 제가 메모해 놨으니까 여러분 꼭 그거 집에서 다시 한번 찾으시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삶의 원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세 가지를 믿어야 되냐? 1.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예배가 살아나고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2.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결코 외면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고 우리의 영이 더욱 민감해질수록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게 됩니다. 3.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시다.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늘문 여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가 예배할 때 나를 주목해 보신다는 믿음,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예배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예배 때마다 내게 하늘문 여시고 뭔가 내게 선물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만날 때마다 그냥 헤어지지 않고 꼭 뭔가 손에 쥐어주신 분이 있어요. 작은 거라도 꼭 뭐라도 꼭 챙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뭔가 주시고 돌려보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배가 잘 안 돼요. 난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예배에 별로 갈망도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약해요. 뭐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예배 중에 나를 만나 주신다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예배 중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배를 통해 내 삶을 일으켜 주신다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지신 거예요. 믿음이 예배를 일으키고 믿음 안에서 예배의 영이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다시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믿음 없이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때 예배가 내게 다가오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 예배하면서 내 마음이 끌어올려지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삶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 믿음 갖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다시 믿음으로 예배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지면 내 존재도 좋아지게 되고 내 삶도 좋아져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마음이 없었어요.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별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과 정성을 담아서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거칠게 말하면 제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니까 자기가 자기가 수수했던 곡식들 가운데 그냥 얼마큼 대충 이렇게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아벨은 4절 보시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첫이란 단어를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벨은 첫 것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첫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첫 것에 대한 마음을 두십니다. 이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벨의 마음에는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따로 떼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은 순서상의 첫 번이기도 하지만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긴 것으로서의 퍼스트이기도 한 것이죠. 양에서 태어난 첫 새끼 양, 이거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 귀한 양을 보면서, 이거는 이 귀한 것을, 첫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아벨이라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거야. 양에게서 얻었던 첫 새끼가 너무 귀한데 이건 하나님 거야지, 하나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아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제물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게 여기신 이유는 그가 그 제물을 떼어 구별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아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나의 마음에 가장 귀한 날로 여기고,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그 소중한 분에게 예배하는 이 날,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귀합니까? 나의 이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을 여기고, 나의 예배가 첫 시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특별하면 예배가 달라지게 돼요.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중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일에 집중하기도 하고, 돈 버는 데 집중하기도 하고, 학업에 집중하기도 하고, 연애하는 청년들은 연애에 집중하기도 하고, 취미생활에 집중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집중하며 살아가세요. 사람은 자신이 집중하는, 자신의 마음이 집중하는 것에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뭔가를 집중하게 되면 그것에 몰입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늘 임재하신 분이시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그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몸은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혹시 마음은 딴 데가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 설교하다 보면 보여요. 제가 뭔가 투시력이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져요. 알아지게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그렇게 드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 따라가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봉헌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하나님도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주목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돋보기 놀이 해보셨죠? 돋보기 안 해보셨어도 다 알 거예요. 햇빛이 좋은 날 돋보기를 가지고 나뭇잎이나 종이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태양열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이 돋보기를 거친 물건을 다 태우고 막 그런 거 보셨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돋보기를 집중할 때 열이 발생한다. 예배에 집중하면 예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에 열정이 생기고 기도에 집중하면 기도에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예배 열정이 없어요. 예배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난 말씀에 열정이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요. 기도에 열정이 없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열정이 안 일어나요. 사역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이리라 집중하면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냥 귀 열어놓고 그냥 들려온 대로 듣는 말씀과 주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설교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설교가 말로 들려지지 않고 말씀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더 깊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더 믿음이 자라고 어떤 사람은 삶이 더 커져갑니까? 집중해서 듣느냐 안 듣느냐, 집중해서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집중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나를 구속해 주신 나의 구원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예배 시간 길어봐야 1시간 10분 남짓 그 정도 예배하는 건데 이 정도도 집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하는데 집중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멀리 하셔야 됩니다. 노력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핸드폰이 예배 중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이 예배드린 이 1시간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은 1시간 끄고 예배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끄기는 싫다, 불안하다. 요즘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가는 불안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무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동도 하시면 안 돼요. 진동하면 우웅거리면 옆에 사람 말씀 잘 듣다가 거슬리게 돼요. 흐름이 끊기죠. 여러분, 성령의 터치가 얼마나 예민하고 섬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뭔가를 일으키시는데 중간에 방해하는 것이 꺼들면 딱 마음이 식어버리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핸드폰 무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회 오시면 그래서 핸드폰부터 보시고 급한 거에서 빨리 보시고 문자 같은 거에서 빨리 하시고, 중간에 핸드폰 문자 급한 게 온다, 답장 안 보내면 안 된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 예배 끝나고 답장 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야, 왜 너 내 문자 빨리 답장 안 보냈어?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야, 그리스도인데 확실히 다르라. 예배가 뭐길래 저렇게 할까? 그렇게 알아주면 알아주지 답장 늦었다고 뭐라고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정말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중요한 얘기 꺼내고 있어요. 마음에 어려운 얘기 꺼냈어요. 근데 문자가 왔어요. 띠 왔어요. 핸드폰 딱 보고 답장 보내고 잠깐만 전화 좀 할게. 여러분, 그 사람이 얘기하다 그 마음이 얼마나 식어버리겠어요. 저 사람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네. 내게 별로 관심이 없네. 마음 다 식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좀 진지한 얘기가 될 것 같으면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도 진동 소리가 와도 핸드폰 누가 전화해도 받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잠깐 있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우리 귀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핸드폰 1시간 예배 안 본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너무 기뻐하신 그 하나님이시니 좀 하나님 집중하시고 하나님 놓치지 말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는 또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사람이 제물보다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이 사람이 그 손에 뭘 가지고 왔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는 제물은 나와왔지만, 그가 가지고 왔던 제물은 왔지만 정작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이유는 제물도 나왔지만 무엇보다 아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십니다. 다른 것 아닌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알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과 더 교제 나누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더 좋은 예배 캠페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나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이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그냥 하나 보내, 이벤트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참에 좀 자신의 예배를 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이대로 예배하면 되나? 아니면 내 안에 좀 달라져야 할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배 잘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이 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5가지 캠페인 주제들은 예배의 본질을 성장시키는 차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달라지게 하고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되어지고, 이런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본질도 핵심도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캠페인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일찍, 예배 시간에 일찍 오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약속 시간을 잡을 때 정말 귀한 사람이면,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면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들면 좀 일찍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약속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8시 50분에 예배 시작하면 8시 50분까지는 와야죠. 10시 50분에 예배 시작이면 10시 50분까지는 와야 됩니다. 꼭 10분 전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일찍 8시 40분, 10시 40분까지 오면 좋겠다. 꼭 10분이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 얘기할 때 10분 전에 좀 가라 이런 얘기들 보통 하니까 약속 시간도 좀 10분 전에 가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 늘 강조하셨던 그거예요. 너 누군가 약속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항상 10분 전에 가도록 애를 써라. 그렇게 마음 먹고 가도 버스 시간 늦어지고 잊혀져 하다 보면 좀 더 늦게 되어져요. 그러나 적어도 약속 시간보단 전엔 도착할 수 있어져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존중받는 느낌을 주는 거니까. 출근도 좀 10분 전에 출근하고 10분 전에 다음 할 일 좀 준비하고, 예배도 그렇게 하면 예배 마음이 달라집니다.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연습이 좀 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공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연습 장소 넉넉치 않아요. 조금 집중하기 좀 어려우실지 몰라도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 내 기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어둠의 영이 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하고, 오늘 본문 말씀 좀 펴놓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조금 묵상해보고, 그럼 훨씬 더 말씀이 더 잘 들려오게 되어져요. 예배 시간 딱 맞춰 오거나 늦게 오면 예배의 집중도가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예배는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찬양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귀 기울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늦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늦게 와서 뒷자리에 예배한다고 예배가 안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발동이 늦게 걸리게 되어지게 되면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칫 예배를 구경하다 갈 수가 있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늘 앉으신 자리에 앉으세요. 난 뒷자리가 너무 편하다, 난 여기서도 얼마든지 예배 잘 된다, 그럼 예배 그냥 드리세요. 근데 솔직하게 뒷자리에서 앉아, 웃으시는데 뒷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조금은 약간 구경하는 마음도 좀 있다. 근데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드리고 싶다, 그럼 앞자리에 오세요. 얼마나 자리 넓습니까? 앞에 앉으시고, 나는 좀 쑥스러워요, 부끄러운 사람이라 당장 앞으로 오면 사람들이 막 볼 것 같아서 불편해요, 한 자리씩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늘 앉는 자리에 앉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딱 왔는데 내가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막 그렇게 불쾌한 거예요. 아니, 내 자리인데요. 여러분, 그런 교회 있습니다. 자기가 늘 앉는 자리를 자기 지정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가 사유화된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늘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저 성도님이 내가 받는 은혜 저 사람 많이 받겠네? 기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또 다른 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새로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가 좀 새롭게 느껴집니다. 돌아다녀서 예배 드려도 돼요. 오늘은 여기, 다음 주는 여기,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예배도 드려보세요. 중층에 앉으시는 분들도 편하죠, 중층이. 근데 여러분, 내려다보는 예배보다 올려다보는 예배가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내려와서 예배 드리시고, 나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의 예배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중층에서도 얼마든지 은혜 받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시되 솔직한 마음으로, 아래보다는 조금 예배 참여가 좀 약하다, 그럼 내려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이때 좋잖아요. 캠페인 할 때 딱 모른 척하고 앞자리부터 앉아서 예배하는 거. 더 반갑게, 교회에서 예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함께 하여서 하는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목적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 맞죠. 그러나 다른 예배자들이 있잖아요. 저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인사하십시다. 인사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성격이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인사 못한다. 진짜 그런가요? 인사한 게 그게 성격이랑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몰라도 다 교회 한몸된 지체들이니까 뭐 안녕하세요라는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으면 목례라도 그냥 이렇게 어떻게 얼굴 봤는데 그냥 속된 말로 쌩간다 그러잖아요. 말도 참 거친데 그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손 아래 사람이 손윗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게 좋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어도 유교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이건 무시 못합니다. 교회에서 저분이 나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그럼 인사하십시오 먼저. 해프닝도 있죠. 외모는 나보다 더 들어 보이는데 사실 나보다 동생이었다. 뭐 그런 해프닝도 가끔씩 일어나긴 하던데 그냥 그래도 먼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이 떠나잖아요. 그냥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나? 그냥 자기는 먼저 보면 인사하신대요. 나이가 어리고 상관없이. 그 좋은 기독교인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먼저 보면 그냥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거죠. 다 주님 예배하려고 온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이니까 뭐 이런 건 나이 따지지 말고 그냥 나한테 인사 안 하는데 내가 왜 쟤한테 먼저 인사해? 제가 나보다 어린데? 그러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좀 받아주시고 인사하는데도 그냥 안 받아주시고 뭐 멋쩍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배 들어오면 마음이 열립니다.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맞아준 느낌이 들면 예배도 마음에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면서 누구 인사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줘요. 그럼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 다음부터 보면 인사 하나 봐라. 이런 마음 갖게 되면 그 마음으로 예배가 이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 노력해야 돼요. 서로 먼저 인사하고 서로 인사 잘 받아주고 별것 아닌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교회가 냉랭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서로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고 예배 중에 교제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축복하고 인사하고 이것마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은 이 시간이 예배 중에 제일 좋대요. 조금 좀 서운했어요. 말씀이나 찬양이 좋다고 안 그러고 교제하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대요. 성도가 서로 이렇게만 축복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그럴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저 사람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귀한 영혼들입니까? 그런 마음을 잠깐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한 달간 특별히 사순절 이 경건한 이 절기에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고 예배를 회복하고 더 나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특히 오전 예배가 모든 예배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예배, 나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설레어하시는 예배. 모든 교회가 다 예배하지만 특별히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예배는 설레임으로 설레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8시 50분, 10시 50분 예배가 시작되어지자마자 하늘문이 열리고 기름 부으심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예배.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주님도 기뻐서 춤추시는 그런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예배가 좋아질 때 이건 분명합니다. 내 예배가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와 나의 신앙과 나의 삶도 더 아름답고 부요하고 번성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경험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